그때마다 나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나를 항상 밀어주고 땡겨주고 함께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주님이셨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고난 중에라도, 이걸 좀 길게 하면 고난 중에라도 믿음으로 이기자. 제목이 그겁니다. 우리 고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이렇게 개척하고 또 많은 이렇게 말씀으로 교육을 시키고 바울이 떠나서 지금 소문을 듣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지금 고통과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그걸 가보고 싶어도 가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보니까 이 데살로니 교회가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은 바로 저기 먼 동네, 다른 동네 사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같은 동족끼리, 같은 동네 사람끼리 자기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내가 핍박받고 어려움 받고 내가 힘든 일이 있고 악한 사탄 마귀가 저 이웃나라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지천에 있는 내 자녀가, 내 가족이, 내 형제가 나를 핍박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먼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와중에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너는 그 어렵고 힘든 와중에서도 굳건히 네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가라. 아멘. 요 말씀이 골자가 오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밑각에서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래. 그것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래요. 그런데 바울의 행보를 보거나 이때 당시 삶의 환경을 보거나 이때 당시 시대적 환경을 봤을 때 기뻐할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너무 좋아요. 기뻐할 수 있는 삶이어서 좋고 예수를 내가 마음대로 믿을 수 있어서 좋고 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는 사람도 없어. 그런데 누가 뭐라고 그래? 내 형제들이 나를 갈구는 사람들이 있다니 많아요. 저도 보니까 내가 기도해야 할 대상자가 자꾸 이웃 사람이고 안 믿는 자들을 기도할 대상으로 내가 삼고 살았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고 그를 위해서 내가 용서해야 되고 그를 위해서 내가 함께 해야 되고 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 내 식구들이죠. 나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나와 피부치를 같이 한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내가 천국을 갔다 온 것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데 그 2000년 전에 보았던 예수님을 내가 본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셔가지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데 내가 부활한 걸 본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라.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200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너는 믿음으로 너를 믿어라.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인용해 보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나는 천국을 갔다 오지 않았지만 나는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주 100% 믿어져. 누가 말 안 해도 믿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요 믿음이까지 올라가기까지가 이 지경에 올라가기까지가 쉽지 않는 일이더라. 어려운 일이더라. 이거. 믿음을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한다고 창세기 7장에서 우리가 사건을 보면 노아의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 노아한테 하나님이 나타났어. 야, 내가 얼마 안 있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물로 심판할 건데 너는 내가 준행가 명령한 대로 너는 내 말씀에 따라서 준행해라. 그것이 무엇이었냐? 내가 말한 대로 배를 짓고 그리고 너는 누가 말해도 묵묵히 너는 해라. 그런데 그걸 했을 때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세상을 봤을 때는 전혀 비올 가능성이 없어요. 장마가 져야 할 가능성이 없어요.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이야. 그런데 지으래. 그것도 하루 1년 2년 지어서 뭐가 깨달이 나면 좋은데 120년을 향하여서 짓는데 120년 동안 노아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해보지 않는 것이 없었다. 아멘.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인내심이 있어요. 인내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바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벗고 믿고 준행하는 것입니다. 당장 이 아침에 당장 나에게 준행 그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이 말씀에 의해서 내가 기도한 거에 의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믿고 나가는 이 믿고 나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교회가 핍박받고 교회가 어렵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요 어렵고 힘든 과정을 너희는 믿느냐 참느냐 인내하느냐 보기 위함에 우리의 단련시키는 훈련인지도 몰라. 그래서 오늘 어떻게 내가 누가 봐주든 안 봐주든 이 일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우리는 믿고 가는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서 어떤 목사님이 계셨답니다. 근데 목사님이 보니까 3년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아주 가물어서 땅이 쩍쩍쩍 갈라져. 그러니까 비가 왔으면 좋겠어서 목사님이 아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야 비가 안 오니까 비 좀 오게 해달라고 우리 가서 기도하러 가자 해서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아이가 갈 때 그냥 가지 아니하고 우산을 가지고 갑니다. 아버지는 목사인데 기도하자고 했는데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우산을 가지고 가거든. 야 이놈아 무슨 놈이 우산을 가지고 가냐? 뭐라고 호통을 쳤어.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비 오라고 기도한다며요. 비 올 것을 알고 우산 가져가야죠. 자 아들의 믿음이 더 좋아요? 목사님의 믿음이 더 좋아요? 아들은 비가 올 거를 믿고 가지고 가는 거야. 아버지는 그냥 기도하는 걸로 가는 거야. 그냥 비가 올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거야. 이거는 믿음의 처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믿는다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이 아버지와처럼 그 결과는 안 이루어질 걸로 뻔히 알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기도를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나도 그랬거든요. 또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6장에 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을 놓고 하나님의 준행한 걸 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소리를 지르면서 나팔을 불면서 몇 번을 돌아라? 7바퀴를 돌아라.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하루 한 바퀴 돌았어. 아무런 무너질 것 같지가 않아. 여러분 여리고성이 얼마나 단단한지. 이틀을 돌았어. 한 바퀴 써. 그러면 나 같으면은 한 바퀴 돌면은 금이 조금 가고 2바퀴 돌면은 지붕이 조금 무너지고 3바퀴 돌면은 담벼락이 조금 우덕거리고 이런 뭐가 표가 있어야지. 근데 성경 말씀 보면은 마지막까지 전혀 기미가 안 보였어요. 그런데도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했으니까 무너질 것을 믿고 끝까지 말씀을 준행할 때에 여리고성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무너졌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만약에 중간에 안 무너진다 한 3번 4번 돌다가 안 무너진다고 포기했으면 이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노라고 하면서 근데 믿음은 전혀 다른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정말로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자,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다윗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여. 너무 어려워 보여. 골리앗은 장정이야. 아마 골리앗이 보는 다윗은 너 같은 놈이 100명이 와도 나 너 팔 하나로 내가 해칠 수 있어. 힘이 있었습니다. 때려잡을 수 있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가진 것이라는 물맷돌 5개하고 온전히 뭘만 가져왔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갔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가니까 물맷돌을 한번 던졌는데도 옆으로 팽개지지 않고 정토로 향하여서 그의 골리앗의 맞박을 어떻게 해버렸다? 박살내버렸다. 이것이 믿음이야.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얼마나 어렵다 힘들다 말합니까? 이 나라에 대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합니다. 대통령을 다시 살려달라고 합니다. 이 나라가 다시 정상화로 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강함으로 가서 소리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한 가지 빼먹으면 안 돼. 뭐예요? 이 자리에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지금
말씀에 보니까도 나라가 어지럽고 유다의 나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징벌을 받게 생겼고 그럴 때마다 선지자는 어떻게 했다? 기도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것이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요. 잘못했다 판단하는 건 하나님한테 맡기고 우리는 그를 위해서 어쨌든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다. 도중에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도중에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끝까지 하는데 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나는 기도를 길게 못해서 내가 할 말은 없어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기도는 인내심을 가지고 있는 인내심. 큰 소리를 쳐도 기도할 때는 큰 소리를 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저 무릎에서 누가 기도하냐 하는지 모르고 천천히 기도할 때가 되면 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내가 임의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안 되더라. 이 기도도 하나님이 시켜주셔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 우리는 여기에 다 목사님들이시니까 우리는 요즘에는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부흥회를 가면은 성도는 없어. 지금 주와 부가 바뀌었어. 70년대, 80년대, 90년대는 목사님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 한 50명, 70명이 앉아있으면 다 성도님들이야. 요즘에는 성도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야. 왜 오늘날 이렇게 됐을까? 이 지경이 됐을까? 어? 왜? 이거는 우리들이 책임도 있어. 그래서 그래 믿는 우리 사명받은 우리들이라도 똘똘 뭉쳐서 예배드리자, 기도하자.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사람의 숫자를 바라보면 우리는 좌절합니다. 넘어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 택하심을 아노라.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더 폭을 높여보면 네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있는데 내가 안다. 그래도 너희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많은 백성으로 인하여서 너희 교회가 모범이 되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내가 들었으니 기쁘다. 우리 둘이 찬양교회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옆에를 해도 그래 너는 해라 나는 주님 주신 말씀 묵독한다. 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썩어질 것을 우리는 연연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썩어질 것에 연연해. 내가요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딸내미 이야기를 해봐야 돼. 우리 딸내미가 둘째 딸이 좀 이제 뭐가 조금 이제 뭐가 좀 뭐랄까 이 세상 말로 말하면 조금 팔자가 좀 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저 집을 아파트를 사서 그거를 세를 놓고 지는 단독 주택에 테라스 있는 주택을 얻어서 간대. 응?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야 그러면 그 테라스가 있으니까 내 잘됐다. 나 지금 가정에 우리 예배드리잖아. 우리가 예배드리잖아. 응? 그러면 그 테라스에 가서 우리가 예배드리자. 이제 아이 잘됐네.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네. 그랬더니 딸내미가 하는 말이 택도 없는 소리 말래. 자기는 거기서 목적이 있대. 아니 뭐 목적? 했더니 거기서가 여름에 되면 불 펴놓고 고기 못 먹는 것이 목적이라네.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니까. 우리 딸내미지만 우리 딸내미가 누구 딸이요? 목사님 딸이잖아. 목사 딸인데도 거짓거리고 나거든. 세상 사람들은 썩어질 것에 연연합니다. 이 세상 것에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세상 차짜리 이런 거 가지고 목숨 안 겁니다. 뭐에 목숨 걸어야 돼? 예배에, 말씀에, 찬양에,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비 찬양교회가 그렇게 되길로 믿고 올 금년에도 이와 같은 사명을 가지겠노라는 마음에서 풍년을 연줄로 믿습니다. 아멘. 들리는 소리마다 소문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었던 이 좋은 소문이 퍼지는 것이 아니라 주비 찬양교회도 그런 소문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힘들다고 말합니다. 내가 그놈의 계명을 어떻게 다 지키냐고, 어떻게 지키냐고. 그런데 사랑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네.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는 우리 손주들도 다 외우고 다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구절 하나 정도는 알더라고 보니까.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을 그냥 읽고 마는 것이지 이 내용의 말씀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본도서는 사랑장이라며요. 쫙 열개놓고 13절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근데 자 우리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사랑합니까? 나는 사랑이란 말이 참 좋은 말이기도 한데요. 우리 남자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사랑이란 말이 어쨌든 참 불편스럽기도 해. 왜냐? 가다가 부부싸움을 하면 욕을 갖다 들이대더라고 우리 집사람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얘는 사랑이라며? 할렐루야. 그럼 내가 할 말을 못해. 여러분 사랑은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은 1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은 사랑은 뭐다? 희생하는 것이다. 내 것을 주는 것이다. 나를 내려놓는 것이다. 오래 참아야 되고 나보다 더 미운 사람 같다가 오히려 가서 사랑해 줘야 되고 이해해 줘야 되고 용서해 줘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에요?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으면 나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 살고 싶어도 그렇게 못 살아져. 왜? 세상이 나를 가만 안 놔두니까. 내 삶이 나를 가만 안 놔두니까. 그래서 내가 필요한 자가 있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 함께한 우리 목사님들이라도 먼저 사랑합니다. 사랑은 이런 것이야. 라고 우리가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사람은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우리는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내 희생하는 것이다. 나를 내려놓는 것이다. 내 성질 내가 나를 내려놓는다는 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는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어. 왜? 나도 보니까 사람인지라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게 되고 나한테 조금만 가시찔 소리 하면 같이 가시찔 소리 하네. 이게 무슨 사랑이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이번 집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나오는 칭찬받는 교회처럼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만 된다고 한다면 이번 부흥 집회는 대성공. 왠 줄 아십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이 자리에 와서 그래도 한마디씩은 다 기도했을 것 아니에요.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맨날 나는 간증을 하려면 간증을 그러니까 맨날 그것밖에 없어. 우리 엄마가 기도한 거. 나는 어디 가서 매일 그 이야기만 해. 간증하라고. 근데 할 것이 없어. 내 거 하라 그러면 내 거 할 것도 아무리 봐도 내 것은 없네. 없어. 저희 어머니가 기도 몇 년을? 31년을. 근데 31년 기도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기도한 내용은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다 그냥 돌아가셨어. 그럼 어머니 편에 봤을 때는 기도가 뭐예요? 실패하는 기도가 된 거예요. 왜? 기도가 이루어져야지. 뭔가 하나라도 이루어진 거 봤어야지. 하나도 봐서 저희 누님은 여전히 무당이야. 나는 여전히 개판이야. 그런데 나를 그런 개판 나를 놓고 무당인 누나를 놓고 맞는 자기 자녀들 놓고 31년 동안 기도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살아생전에는 변화된 것을 기도대로 되어서 변화된 것을 하나도 못 보고 돌아가셨어. 그런데 기도는 꼭 이루어진다. 아멘. 나를 내 이제 체험이야 이거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나를 놓고 기도했어. 하나님 아버지 저 못내 같은 막둥이 주의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의종이 뭔지도 몰랐어. 나는 주의종 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 나하고 협상도 안 했어. 우리 어머니는 그냥 혼자 일방통행으로 기도했어. 그런데 돌아가시고 난 15년이 지나니까
그 15년이 지난 후부터 어머니가 15년 전에까지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목사님들도 똑같이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는 대상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기도한 대상자들 놓고 기도하실 거예요. 내 생전에 그것이 안 이루어진다고 실패됐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생전에는 그것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후대 가서는 반드시 그 기도 열매는 이루어진다. 아니 우리 어머니 기도를 보고 나를 보니까 그러더라고. 기도가 얼마나 결실했는지 형제까지 목사가 됐네. 아주 따따블로 복 받았어. 저희 누님은 예수 믿는 권사님 됐어. 그러면 저희 어머니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기도한 내용도 다 된 거야. 아멘. 그러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아멘. 이 세상에서 내가 기도했더니 20년을 널 놓고 기도했는데 너는 왜 어째서 이 모양이냐? 내가 30년 놓고 너를 기도했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냐?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는 이루어질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어디에 있다? 내 옆에 있다. 먼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그렇게 핍박하고 번뜩고 하는 것은 동족이야, 동족. 자기 동족들이요. 우리가 그런 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다 보면 이 말씀이 그렇게 그래도 너희는 그 어렵고 핍박당하는 일이 있어도 너희의 신앙을 저버리지 말아라. 아멘. 아까 오늘 가사처럼 내가 갈 길 몰라서 헤매고 내가 방황하고 있을 때 내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어디 갈까 하고 있을 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찍혀지는 말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사랑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행함이 없는 사랑은 아무런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그건 거짓말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거짓말쟁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니까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의 역사가 없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아멘. 그럼 여기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어떤 것이 행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의 삶이 우리 목사님은 목사님대로의 삶이 다 각자가 있어요. 근데 그 삶을 내 삶에다가 포커스를 맞춰놓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은혜도 주셨고 은사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의 은사, 어떤 사람은 찬양한 것으로의 은사,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것으로의 은사 다 주셨다. 근데 그것이 어디서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렇게 말해요. 은사가 하나님께서부터 네 것이 조금 더 좋은 거고 네 것이 조금 더 좋은 거고 이것이 아니야. 아멘. 그래서 말하기를 뭐래?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 존경하는 목사님들, 이 자리는 뭐 나 같은 사람 여기서 이런 말 해봐야 뭐 자기 하겠습니까? 그래도 말씀이니까 듣는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보면은 율법사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말씀이 내용이 나옵니다. 율법사가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율법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가 아닙니다. 모세 오경을 꿰고 있는 사람이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예수님은 벌써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말해준 거예요. 우리에게. 이 율법사에게 말해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말하는 게 내가 너에게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 내가 나한테 누누이 말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래 너는 이 성경 말씀을 뭐라고 어떻게 읽고 있느냐.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러니까 말합니다. 율법사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네 말이 옳도다.
그럼 그렇게 해라. 그럼 너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행함인 거예요. 행함. 실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실천을 우리가 100% 다 할 수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목사님인데 내가 그래도 목사님인데 어디 말이야 목사한테 말이야 대들 이거 죽으려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는 목사고 집사고 권사고 이거 다 필요 없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뭐야?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 나라 가면 형제 자매요. 나는 가까다 이런 생각해요. 우리 어머니를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 이 세상에는 내가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내가 정말로 내가 어머니 내가 쭈쭈를 먹으면서 자라난 우리 어머니야. 과연 그 나라에 가서 뭐라고 말할까? 엄마 할 것인가? 아이고 누님 할 것인가? 아이고 형제 자매요 할 것인가? 행복한 고민이 되시길 주님으로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런 고민을 해야 돼. 우리 이제 앞으로 살아봐야 사람 나보다 택도 없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우리 그러니까 얼마 안 남은 이 인생 지금 이제 기회가 얼마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이 기회가 얼마 없다. 우리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여기서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예배 그래서 예배에 우리는 썩어질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예배에 목숨 걸자. 이 말씀에 오늘 기도함에 목숨 겁시다. 오늘 그렇게 또 한 해를 오늘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